안녕하십니까. 일종 보통 면허 소지자, 찬양인도 유경험자, 컴퓨터 활용 능력 보유자, 언어 전임 전도사의 청빙 공고에 붙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는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편집 가능이라는 조건 하나가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이것저것 척척해내는 만능 부교육자가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부교육자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교회의 위기의식과 과제를 짚어보는 굿TV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오늘은 교회를 섬기던 부교육자의 사명과 역할은 무엇인지, 또한 교회는 부교육자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대접하고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사역 환경에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정말 뜨겁게 잘 준비하고 잘 배워서 그렇게 또 사역 현장 가운데 나가서 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 김성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닷컴 편집장 박종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부교육자를 거쳐야 하는데요.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는 어떤 자리인지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호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교육자, 보통은 이제 전도사 혹은 강도사, 그리고 이제 부목사, 이런 분들을 이제 통칭해서 하는 말이죠. 보통 이제 교회에서 부교육자는 아주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이제 예를 들면, 담임 목사의 목회를 배운다, 그런 차원에서는 목회 학습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담임 목사의 목회를 보좌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목회를 조력하는 목회 조력자의 어떤 그런 역할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협력해드린다, 그런 의미에서는 목회 동역자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생각해 본 거는 자기 전문성을 발휘해서 자기한테 주어진 목회 사역을 좀 주체적으로 감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교육자이기는 하지만 조금 주체적인 어떤 목회자다, 이렇게도 이제 말할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부교육자의 그 역할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박광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부교육자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담임 목회자의 대행자와 같은 역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 1만 명, 2만 명 되는 교회라고 한다면 담임 목회자가 사실 모든 성도를 알 수 없거든요. 사실 저 성도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지조차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혼자 훈련을 하고 신방을 하고 예를 들어 경조사 따라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회자를 대행해서 부교육자들이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했을 때도 20개의 교구가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나누어서. 그럼 한 교구당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부교육자가 담임 목회자를 대행하는 것이지만 아까 김성호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또 그 교구에서는 담임 목회자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교육자 때 그런 담임 목회자를 대행하고 훈련하는 측면에서 좋은 목회 배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편집장께서는 지금 전도사닷컴 네. 편집장으로 계신데요. 네. 그 단체 소개를 간단하게 조금 해주시고 또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 전도사닷컴은 전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농담이 전도사닷컴인데 왜 편집장은 목사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무래도 교계 안에 더 많이 알려져야 될 작은 목소리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우리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부교역자가 가지는 저는 위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도 잘 분류를 해주셨지만 이 부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많은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부통령을 생각한다거나 부사장을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은 책임과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원래 부라는 이름을 붙이는 일반적인 모습인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의 부교역자의 모습은 그런 의미에서의 부가 아니라 좀 종속적인 관계들이 많지 않은가 저는 그런 아쉬움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담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야 될 부교역자들의 어떤 삶, 위치 이런 것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재윤 교수님,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 부교역자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부교역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 나라 사역의 동역자라기보다는 그냥 종교 조직의 기능직 종사자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아마 외국에서는 담임 목사, 부목사 이런 호칭이 따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이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마치 이제 그 부가 안위부자인 것처럼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고 부목사님은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제 여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그 성장주의도 한 몫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성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성장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조직을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위계 서열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앞을 향해서 보고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성도들은 하나의 고객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부교역자들은 어떤 뭐 고용인 뭐 이렇게 보여져서 이제 그런 관계들이 좀 더 정착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교역자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워진 일꾼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교역자가 할 일은 많지만 교회가 부교역자들의 소명의식을 갖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재인 교수님께서는 그 목회자의 경제적인 상황을 담은 책을 쓰시기 위해 부교역자들을 직접 그 인터뷰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교수님께서 파악한 그 부교역자들의 여러 가지 상황, 현실은 어떻습니까? 몇 년 전에 기윤실이라는 단체에서 부교역자들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면 먼저 그 사례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전임 부목사 당시의 평균 사례비가 204만 원으로 조사가 됐고요. 전임 전도사는 148만 원이었고 평균이 158만 원이었습니다. 158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최저시급이 되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일은 고되고 뭐 야근이나 이제 뭐 잔무도 많은 상황에서 최저시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 인터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사실상 그 편의점 알바보다 못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부교역자나 교역자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종의 이제 그 감정 노동의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여러 성도들의 그 분위기를 맞춰야 되고 기분을 맞춰야 되고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기 어려운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역을 한다는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한 전도사는 이제 결혼 앞두고 있었는데 그 결혼할 약혼녀에게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기를 안 낳으면 안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 뭐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이걸 해결하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역자가 아기를 낳지 않을 것을 고민한다고 하는 얘기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뭐 보통 회사는 이제 근무 여건이 되겠습니다만 근무 여건이 아주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인데 4대 보험에 가입한 경우들이 별로 없죠.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는 3%에 불과했고 어느 것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4분의 3, 한 74% 이렇게 나왔거든요. 게다가 이제 사역을 할 때 계약서를 쓰는 일은 뭐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제 계약서를 쓰자고 이제 많이 이렇게 캠페인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뭔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들거나 성도들에게 뭐 오해를 사거나 하면 그냥 뭐 그 자리에서 해고가 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여건에서 사역하는 사역지로 좀 내몰리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를 좀 더 해보자면 일단 저는 이제 부교역자가 그 목회를 훈련하는 과정에 있지만 사실상 성도들을 만나고 실제로 목회를 수행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수년 동안 배우고 또 어떤 능력들을 키워온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인데 실제로 하는 일들은 그 전문성이 발휘될 수 없는 현장 가운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3년 동안 MDB 과정을 통해서 성서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는 것들, 설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학습을 해오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은 거의 없고 차량을 운전한다거나 성도들에게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하죠. 섬김의 차원에서는 너무 당연하고 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전문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아쉬운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3년간 혹은 뭐 이제 7년간 공부한 내용들이 현장에서 발휘되고 있는가 생각하면 사실 그 많은 기도와 눈물과 수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발휘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또 첨언하자면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 부교육자들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나의 신앙,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 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자의 그 전문성을 조금 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 부분은 부교육자의 역할에 대해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교우들 전체가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만 이해하게 될 때 사실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 훈련이 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런 과정, 신학의 과정을 거쳤고 또 지금 배워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 전문성을 계속해서 구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교회 안에서 주어야 전문성을 계속해서 좀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부교육자의 뭐 사례비나 또 여러 가지 근무 환경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마다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박강리 목사님께서는 아까 그 대형교회 8년 부교육자로 근무하셨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 정재훈 교수님 얘기해 주셨던 그 앞에 한 2%, 3% 되는 환경 속에서 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재정적으로 대형 교회들은 뭐 풍요롭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서 비교적 사례나 복지 조건이 잘 되어 있다. 언젠가 이제 담임 목사님 사례도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준이 준공무원, 그러니까 요즘 뭐 대학 교수라든가 뭐 국공립 학교들 거기가 거의 이제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례를 받고 있는데 부목사님들에 대해서는 그 담임 목사의 기본급의 80%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좀 책정을 했었고 또 뭐 사택 지원비 또 보험 다음에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하는 거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식사 점심 식사도 다 가능하고 등등 뭐 복지 혜택이 굉장히 잘 돼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부러워해야 될 상황인 거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노동 강도, 어찌 보면 사역의 강도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월요일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교육자들은 좀 이제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도 언제나 뭐 장례가 있거나 갑작스럽게 신방 요청이 오면은 가야 하고 화요일 날 8시부터 회의가 끝이고 나면은 저녁 제자 훈련할 때까지 퇴근하는 시간이 10시, 10시 반. 수요일 마치면 10시, 10시 반. 목요일 날 직장 신방 갔다 오면 9시 반, 10시. 금요일 날 금요 철야 끝나고 나면 11시. 토요일 날 4시까지. 주일 날은 뭐 오픈이죠.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례와 노동의 강도를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 사역의 강도는 강하다. 네. 목회자들이 받는 돈은 급여나 월급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사례비라고 하죠. 목회자가 하는 일을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섬김과 봉사로 보기 때문인데요. 최근 목회자가 성직자냐 노동자냐 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성우 교수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통 뭐 그 목회자를 가리켜서 소명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원래 이제 이 성직자라는 용어가 클러지,
이라는 용어 아닙니까? 이제 그게 이제 클레로스라는 요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클레로스라는 요 용어가 원래 구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 있는 어떤 기업 요거를 이제 의미하는 단어였고 또 신약에 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클레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을 클레로스, 클러지 그런 의미로 신약에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그렇게 사용됐는데 이게 이제 3, 4세기, 4, 5세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성직자, 목회자와 일반 평신도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 관행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뭐 우리 다 잘 알다시피 중세 시대에 오면 뭐 성직자와 일반 성도들은 뭐 완전히 어떤 위계적인 직분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죠. 이제 그런 케이스가 결국은 일반 성도들은 주중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성직자는 수도원 생활, 성직자의 어떤 그런 그 업 자체, 그러니까 하는 일 자체를 좀 더 특수한 무엇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중세 기독교의 이해에 대한 어떤 반동으로 루터와 갈뱅은 모든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개념을 얘기를 하죠. 비록 이제 갈뱅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교육, 다시 말해서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이 특수교육이 일반 교육보다는 조금 어떤 특수하고 더 중요하다 이게 그거를 강조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이 특수교육이 일반 교육, 평신도들이 하는 일반 교육보다 더 어떤 위계적인 차원에서 특수교육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 동등선상에 있되 특수교육 자체의 어떤 중요성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부교역자를 앞에 아까 편집장님 말씀하셨지만 부라는 용어가 이제 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목회라는 어떤 그런 역할로 부름받았다. 그 부름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다. 그렇게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직자, 노동자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런 현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교회는 경제 구조 자체가 세속하고 좀 다른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밖에 나가면 이제 우리가 최저시급이라는 게 있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8시간을 일하면 거기에 맞는 임금을 받아가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주가 어떤 사업을 할 땐 반드시 그 임금을 그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재정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교회는 반대입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의 상황이 있고 경제 구조가 있는데 여기에 맞게 목회자들을 처우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좀 페이가 낮거나 뭐 사례가 작거나 그래도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감당하고 우리가 또 사명이 있는 사람이니까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무시되어 왔던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노동 현실도 많이 알려지고 또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어떤 공적인 시선도 의식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목회자들도 한 사람의 노동자라는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노동자라고 하는 말을 쓰면 굉장히 딱딱해지고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시선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부름받은 것에 따라 일하는 존재이잖아요. 하나님도 일하셨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지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이 목회자가 성직자냐 노동자냐고 하는 그런 구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다고 보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들을 먼저 좀 제거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이 불거졌는데 계약서가 있든 없든 간에 교회 안에서는 해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급여를 낮추는 일들이 되게 어렵지 않게 일어나는 거죠. 최근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건물을 짓기로 한 거라서. 건물을 짓는데 그 대신에
전임 사역자의 숫자를 절반 이하로 낮춘다는 거죠. 물론 교회 건물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우리 부교역자들은 교회 건물보다 덜 중요한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좀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교회들이 목회자를, 부교역자들을 노동자로 좀 인식하고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정해놓은 노동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처우들을 좀 맞는 처우들로 바꿔나가는 개선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재인 교수님, 네. 교회가 왜 부교육자를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효율적인 어떤 노동자 또 싼 값에 이렇게 부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어떤 인력으로 생각하게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종의 이제 수급의 그 원리가 똑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 사회에서도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뭐 너 아니라도 일할 사람 많아 이러면서 그냥 소모품처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사역할 자리는 어느 정도 한정돼 있고 뭐 목회자 후보생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당신 아니라도 할 사람 많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는 것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담임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일반 성도들도 교역자는 좀 없이 살아도 된다. 뭐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은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물적인 거, 그 재정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인터뷰하는 중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뭐 아주 사소한 건데 그 어떤 작은 교회 그 전사님이 일을 하는데 이제 의자가 오래돼가지고 자세가 자꾸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의자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 얘기했더니 새 거를 살 재정은 없고 그 재활용 가게에 가서 3만 원짜리인가 뭐 이런 그 의자를 이제 구입해가지고 놨는데 지나가던 성도님이 보고 아 우리 교회 근무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3만 원짜리 재활용 의자를 산 건데 그럴 정도로 교회 안에서 교역자들은 그냥 고생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목사님들께는 좀 익숙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목사를 갈아 넣어야 돌아간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표현이 좀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만큼 이제 어떤 제대로 된 대우를 하기보다는 그냥 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역자들 그냥 쏟아붓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나중에 언젠가 담임이 되면 일거에 다 보상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부교역자들도 잘 말하지 못하고 그냥 묵묵히 참아온 측면들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뭐 담임 목사 청빙되기는 뭐 거의 하늘의 별 따기고 아주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교역자들도 교회는 그냥 정만 걸어놓고 풀타임으로 사역하기보다는 파트타임으로 돌린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우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목회만 하기 어려운 어쨌든 담임 목사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사회 나가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청년 일자리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경험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대안적인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같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역자들까지도 교회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교역자를 찾는 게 더 어려워지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 부교역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부교역자를 해봤고 담임도 해봤습니다만 부교역자 입장에서는 야 담임 목사님 보면 야 참 이게 편하겠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또 막상 이제 담임 목사님들은 어떤가 하면 담임 목사님들은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목사, 부교역자 이상의 어떤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거죠.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성장주의, 그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 교회 성장 이데올로기에 거의 60, 70년대부터 한국 교회가 쭉 이렇게 계속 진행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를 평가할 때 이제 우리 교회 어떤 담임 목사 처음 왔다. 그러면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뭐 설교 잘하고 뭘 잘하고 다 잘하고 좋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뭘 봅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성도가 숫자가 얼마나 늘었냐 이걸 보고 대부분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압박을 뭐 장로님이 됐든 아니면 권사님이 됐든 교우 전체가 됐든 그 교우들로부터의 그 담임 목사에 대한 기대가 교인 수를 당신이 왔으니까 당신으로 인해서 기도를 많이 하든 뭘 어떻게 하든 교인 수가 늘어나야 된다. 이것이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의 표현이다. 또 가시적인 증거다. 이거를 이제 요구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또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신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동시에 부교역자들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역을 더 강도 높게 하도록 하는. 그리고 당신도 부교역자 시절에 그 이상으로 했던 경험이 또 있으니까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유보하고 그렇게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강림 목사님께서는 그 부교역자 경험도 있으시고 현재 담임도 목회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헌신페이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정재현 교수님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갈아 넣어야지 된다. 저도 부교육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그 녹슬어 없어지지 말고 달아 없어져라.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내가 달아 없어지기를 원하시는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열정페이나 헌신페이라는 그 용어를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페이가 많고 적다의 문제보다는 그 헌신의 강도, 그러니까 사역의 강도가 너무 과도하다, 한국 교회에. 저는 이제 개척하고 나서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복음적 사고를 하자, 복음적으로 결정을 하자, 이제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있어야 돼가 아니고 이것이 지금 왜 해야 되는가? 그럼 이것이 복음적인가? 제가 얘기하는 복음적이라는 실천적 정의는 남이 잘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내가 왕이야를 드러낸 게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셨다면 복음의 중요한 원리는 어떻게 하면 남을 잘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남에는 교육자들도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 이렇게 만나보면 Z세대나 밀레니얼 세대라는 사람들이 그냥 단지 뺀질뺀질대고 좀 쉬우면서 돈 많이 버는 방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기를 원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어떤 사례를 받고 이 정도의 일을 하는 것이 공정해 보이는데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이고 그 일한 만큼의 대가를 원하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도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한국교회 이렇게 보면 좀 신박한 정리가 필요하다. 요즘 뭐 TV에서 신박한 정리 많이 나오는데 깨끗한 집을 원한다면 결국 필요 없는 것들 버리고 얼라이먼트, 재배열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은 때로는 너무 전통적이고 또 시대에 맞지 않고 해왔으니까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타임 사역자가 없습니다. 제가 풀타임으로 전도사 때부터 해온 그 전도사님을 목사 한 수 받고 풀타임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초청했을 때 그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는 교회는 좀 풀타임으로 할 만한 사역의 양이 안 됩니다라고 본인이 고사를 하고 하프타임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모든 교육자들하고 사역의 양을 함께 결정을 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합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해오던 사역일지라도 지금 우리 교회에게 맞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라면 저는 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결이긴 한데 좀 다른 내용인데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너무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고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소명을 받고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목회자는 특별해, 목회자는 달라야 돼라는 것들 때문에 주어지는 과도한 책임감 그리고 지나친 헌신들이 요구되어지는 상황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고요. 사실은 이제 이 급여를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성경의 경제관에 좀 맞췄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노동을 얼만큼 했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최소한의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도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입고 자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환경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곳들은 좀 만들어 주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역을 좀 세분화해서 필요한 사례들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지점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서로가 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좀 여겨져야지 부교육자들은 고용된 사람이고 섬기기만 해야 되는 주체 뭐 이렇게 인식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모두가 성도고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마음먹었을 때 부자가 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되면서 각오하는 것 중에 분명 가난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가난이 사역에 점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정도라는데 문제의 그 심각함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세상의 도전을 받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복음의 빛을 발하기를 소망하는 굿TV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오늘은 부교육자의 사명과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교육자들의 특징이 의사를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폐쇄적인 구조예요. 사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디 하소연하지 못한다거나 갑질 같은 것을 당해도 그것을 그냥 묵묵히 혼자서 견뎌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열정페이라는 이름 하에 이제 자행되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 메가 처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고용임금 계약서라는 거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 4대 보험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근데 주변에 보면은 다른 교회들 보면은 또 그런 고용임금 계약서 이런 것들을 쓰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안 쓰는 곳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스스로를 좀 생각하면 나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인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인가, 이벤트 회사 직원인가, 이런 좀 정체성에 대해서 혼동이 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역을 하는 것은 한 가지죠.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교회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역하는 것이 즐겁고 또 쓰임받는다는 그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목사님이 어리라면 전도사님들은 얼중에 어리라는 생각이 드는 인터뷰네요. 공부도 더 해야 하고 목회 훈련도 필요한 시간인데요. 정재현 교수님, 저런 현실이라면 목회를 배우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그 사역들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목회 전문성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에서는 뭐 굉장히 과다한 뭐 업무들이 많이 있고요. 뭐 일부 교회겠습니다만 담임 목사님들이 아주 권위적인 경우에 부목사님들을 뭐 종부리듯이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부목사님들이 전도사들을 또 종부리듯이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사실은 또 뭐 크게 다뤄야 될 주제, 또 하나의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성 부교육자들의 현실이 또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통계적으로도 여성 부교육자 평균 사례비가 104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여성 부교육자가 워낙 적기도 하고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또 그 파트 사역자들이 많아서 평균이 좀 내려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남성 부교육자 평균의 3분의 2가 채 되지 않고 100만 원이라는 얘기는 거의 뭐 그냥 최저 생계도 되지 않는 뭐 극빈층에 해당하는 그런 사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나마도 사실은 여성 사역자들은 그 사역지를 고르기가 사역지로 이렇게 부임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여성 사역자보다는 남성 사역자들을 선호하는 건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 현실에서 특히 작은 교회들은 보일러 시공, 뭐 사다리 올라가고 이런 일들을 다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관리 집사님이 없으니까 관리 집사 역할까지도 해야 되는데 여성 사역자가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성 사역자들 뭐 차별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인터뷰했던 분은 이제 현재 본인은 이제 강도사, 그 일부 교단은 강도사 제도가 있죠. 강도사인데 안수를 받아야 될까? 여성 사역자가 안수를 받으면 오히려 더 사역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여성 목사가 되면 뭐 지위는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지만 교회에서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른 여성 전도사들, 강도사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본인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것들을 한국 교회가 정말 큰 과제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회 일꾼들이 당장 생기가 곤란할 지경이라는 것은 부교육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당면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광림 목사님,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이라는 단어가 참 무겁게 와닿습니다. 이걸 과연 이 토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너무 좋겠는데 저는 이 문제를 교회론의 문제라고 늘 이해를 하거든요. 교회가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물 안에 혹은 주소를 찍고 내비를 찾아가는 그 장소가 교회인가. 한국교회는 너무 교회를 제의적으로 해석하고 건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 뭐 칼빈 이후에도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그 영역 주권이라는 책 요즘 많이 읽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세상에 단 한치도 없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유독 목회자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으로 밀어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이제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는 이런 회의감이 들어요. 목회자로서 과연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목회자가 세상 밖의 성도를 향하여서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가. 과연 세상 밖에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목회자가 과연 성도의 삶에 공감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결국 저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성속의 개념, 세상과 교회라는 이분법적 사고들이 교회론에서 좀 이렇게 좀 떨쳐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돈도 없는데 2년 차 때 했던 게 저희 교회에서 무려 차 타고 40분이나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카페를 냈습니다. 그 카페를 낸 이유는 그 건물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 자금을 얻기 위했던 것인데 그 건물에는 보호 청소년들, 교도소 사역하는 팀이 있었는데 거기에 물질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해주고 거의 카페 하는 수익금의 전체가 다 그 건물의 운영비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공동의회 비슷하게 공청회를 했었는데 한 성도가 그 사건으로 나가셨어요, 교회를. 그 이유는 뭐냐면 왜 비즈니스 사역하냐, 교회가 왜 장사하냐라고 이렇게 반문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메일로 소통을 하면서 집사님과 제 이게 이제 차이를 줄일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저는 카페를 연 게 아니고 저는 그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교회는 지금 저희 교회 교역자가 담당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그냥 바리스타예요. 목회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지역사회에 지금 잘 녹아들고 있고 너는 목회자이면서 이 일을 하는 두 가지의 존재가 아니고 그냥 당신이다. 그러니까 원라이프를 저희는 강조하거든요. 그냥 너의 존재로서 어느 곳에 가도 그곳에서 성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난 개혁신앙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꼭 답은 아니지만 지금 한국교회의 좀 부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이런 성속의 개념들을 또 교회론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시점이다. 그것을 조금 공감하고 나면 교육자를 바라보는 시선 또 사례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 더 정돈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전통적으로 목회자는 목회만 전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요즘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목회직과 동시에 세속적 직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교육자들 중에는 이중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 교수님, 혹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연구된 뭐 통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뭐 우리 주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뭐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뭐 이른바 이중직 목회 외에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당연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더 경험이 많이 있고 오늘 주제인 부교역자들 경우에도 그런 경험이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윤실 통계 조사에 의하면 부족한 사례 때문에 목회 외에 다른 일을 한 경험이 있다. 이전에 경험이 있다는 대답이 27%가 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일종의 이중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 하고 있다는 응답도 10%가 좀 넘고요. 앞으로 할 생각이 있다도 20%가 넘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또 배우자, 사모님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33%, 적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 사례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최근 통계에서 이제 기타 소득이 더 늘어나는데 기타 소득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은 이제 사모님이 일을 하는 거죠. 요즘에는 뭐 이미 오래됐습니다만 그 사모를 선택할 때 그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한다고 하죠. 뭐 유망 직종 가진 것을 이렇게 또 선호하기도 하고 또 일부 신학교에서는 그런
전공을 다루는 과를 뭐 사모과라고 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모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모가 되게 적합한 그런 공부를 한다는 뜻인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뭐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지만 그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부목사님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도 작은 교회는 이제 마찬가지 현실인 것인데 이런 것들을 교단 차원에서 또는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뭐 알아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뭐 각자 도생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정말 공동체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일하는 목회자들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뭐 몇 년째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룹을 만들었을 때의 목적은 일하시는 분들이 좀 좋은 정보를 얻어서 그래도 조금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하니까 그런 정보는 사실 교회 밖에는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정보의 문제가 아니고 일하는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 또 어떤 본인의 존재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훨씬 크다는 걸 좀 깨닫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이중직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각 교단들이 이제 그 표현들을 쓰기 시작해서 이중직이라는 말이 좀 자리를 잡긴 했는데 교회에서 사실 우리 목회자들은 직제로서 이 일들을 성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중직이라는 표현이 과연 옳은가 이렇게 생각을 좀 저는 문제 의식을 좀 제기하고 싶고요. 일하는 목회자들이 생긴 건 사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구조에서 또 마찬가지로 오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교회들이 어쨌든 사회가 이제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교회들이 목회자들을 이렇게 부양할 수 있는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구조가 됐었지만 지금은 사회 자체가 저성장이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축소되면서 교회 경제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목회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으니 목회자들이 이제 사실 생존을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이 생계를 해결할 수 있으면 사실 근본적으로 일하는 목회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단에서의 교단법의 현실은 일하는 목회자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단법은 일을 하려면 최고로 많이 해주는 교단들이 허락을 받고 해라. 어떤 일들을 겸직할 수 있는 직업은 뭐 신학교 교수 정도? 나머지는 다 허락을 받고 해라. 뭐 이런 분위기가 최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또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목회자 자신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목회를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주변의 시선이 따뜻하고 그 사람이 목회자로서의 목회 활동을 인정해주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는데 차가운 시선들을 교회 안에서도 받게 되고 또 교단 내에서도 받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지라는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목회자들이 일을 하러 가는 이유는 단순히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목회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한다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우리 교회의 월세를 내가 감당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내가 목회자로서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뭐 2중, 3중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불편한 지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저희가 사단법인 센트라고 해서 사단법인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일하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자조적인 조직들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스스로를 도우면서 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안전장치, 사회 안전망을 저희들끼리 좀 만들고 있는데 이런 일들에 저희들만이 아니라 교단이 좀 나서서 자기 교단들의 어떤 목회자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 좀 하게 됩니다. 부교육자가 소명에 따라 사역에 전념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며 또 책임 목회자가 될 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교회가 못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참으로 큰 아쉬움이고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광림 목사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좀 어떻게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제 개척하시는 분들, 이제 부교육자 생활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스텝으로 개척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너무 대형 교회 흉내를 낸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척교회는 대형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 하다가 개척을 하더라도
완전히 필드가 다르죠. 다른데도 어느 교회 이렇게 홈페이지 개척한 교회 홈페이지 가보면 깜짝 놀라요. 이 교회가 뭐 진짜 대형 교회 같은 느낌.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차례, 새벽 기도, 제자 훈련 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담임 목사와 전도사 2명. 사실 그 전도사 2명의 삶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존재할 수가 없죠. 늘 그 모든 것을 다 사람이 있든 없든 해내야 되니까. 저는 그 부교육자들의 시간적인 안정감을 위해서는 분명히 그 사역의 옵티마이즈가 필요하다. 꼭 필요 없는 사역들을 좀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 성도들이 그 교회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결국 교회 안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교회 밖의 교회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많이 필요하고 또 생각보다 교육자들이 세상 밖에서 잘할 수 있는 일들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이 카페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도 너무너무 잘 녹아져 있고 저는 그것을 막으면서 꼭 교회 안의 사역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소명이라는 것이 때로는 설교를 잘하고 또 목양을 잘하는 교회 안의 사역으로서 적용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향의 다양한 교회들이 가능하고 또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 시도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문제들이 좀 통합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관심이기도 합니다만 목회자 직업학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나. 목회자들이 어떤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자괴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선교적 차원, 미셔널 처치 차원에서 목회자가 이런 거 하면 좀 의미 있고 또 할 만하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개발해서 교육도 하고 알선도 하고 직업 알선도 하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부분 뭐 담임 목사님이든 부목사님이든 최저 성급이 이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주는 거. 물론 불편할 수 있죠. 목회자가 아까 뭐 성직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정부 지원까지 받아야 되느냐. 근데 어쨌든 생활인으로서 세금을 낸다면 지원받는 거는 저는 뭐 떳떳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라면 또 차상위 계층 지원이 또 있잖아요. 실제로 주변에 보면 차상위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뭐 의료비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험들이 있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어쨌든 무엇보다도 교단 차원에서 이것을 좀 각자 도생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또는 뭐 공교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어쨌든 필요하다. 뭐 너무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이지만 뭐 이런 얘기 한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 교수님, 부교육자는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될까요? 부교육자의 어떤 그 위치라고 할까요? 어떤 자리가 뭐 일반 어떤 회사나 아니면 일반 다른 기관에서 보면 어떤 중간 관리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간 관리자가 사실 제일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위로 조금 신경 써야 되고 또 자기가 또 이렇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 분들한테도 또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는 어떻게 보면 위아래라기보다는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좀 끼어 있어서 이 역할을 감당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이 교우들과의 어떤 그런 직접적인 관계가 사실은 제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부교육자들이 어떻게 부교육자의 직을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전체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부교육자가 감당한다면 그게 과연 부교육자로서의 어떤 리더십 또 해야 할 어떤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회 모든 곳에서 또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수련생이면서 성직자로서 부교육자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부교육자는 뭐뭐다 라는 정의를 한 분씩 좀 내려주시는 걸로 저희가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저는 부교육자는 무엇이다라는 것보다 부교육자는 무엇이 아니다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자는 소모품이 아니다. 부교육자도 우리와 같은 성도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부교육자는 작은 바퀴가 아니다. 똑같은 바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자동차가 움직일 때도
동일한 압력과 동일한 크기의 동그란 모양의 바퀴에만 돌아가듯이 담임 목사나 부교육자라고 하는 분들이 같이 움직여질 때 교회가 온전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교역자는 예수님 동생이 아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교역자에게 너무 높은 어떤 완벽성을 기대한다든지 너무 높은 어떤 윤리적 수준 이런 거를 기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부교역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교역자를 오히려 무르익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교우들과 담임 목사님들이 생각한다면 부교역자가 조금 더 자유롭게 자기 직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부교역자는 예수님 동생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말로 다시 표현한다면 부교역자는 고용인이 아니고 동역자다. 이렇게 뭐 원론적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교회 사역에 대해서도 평신도에 대해서도 표현을 하고 평신도가 동역자다 이런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목회자를 동역자로 여기지 않는다면 정말 크나큰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 사역의 동역자로 인식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불합리한 일을 겪어도 감사해야 하는 자리, 어느 부 교육자의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곳입니다. 부교육자가 소명과 비전 속에서 전문성을 지닌 귀한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한 개인이나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드러낸 교회의 위기와 당면 과제를 짚어보는 포스트 코로나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교회 학교의 현황과 미래를 진단합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교육자는 완벽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찬양 인도도 잘해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강의도 잘해야 되고 행정도 잘해야 돼요. 5분 대기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항상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도와주시고 늘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연탄불 같은 존재예요. 자기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온기를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전도사님은 마이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퍼뜨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학생 수가 30% 이상 감소했던 통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10년 계속 가면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유럽교회처럼 황폐화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교회에 오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단어들이 많대요. 죄송하지만 재미가 없어요. 학생들이 주체로 서는 일이 대단히 희박했다. 가르치기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사랑해야 되는데